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우리 교독하시고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함께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18번째 말씀, 내 안에 두 마음,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양가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ambivalence라는 말인데요. 우리 안에 동시에 벌어지는 정반대 감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설교 제목이죠. 내 안에 두 마음, 동시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함께 든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그러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너무 잘 되면요, 기분 좋지만 살짝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요,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참아야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 보셨을 겁니다. 오른쪽에는 천사가 뿅 나타나가지고 친구잖아, 용서해 라고 하고, 왼쪽은 악마가 뿅 튀어나와서 친구는 무슨 친구, 당한 만큼 갚아줘 라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 가운데서 갈등하는 한 주인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두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며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바울이 지은 편지는 13권입니다. 아시죠? 디모데, 디도, 빌레몬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요. 로마서 등등 9권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고요. 바울이 막 기쁘고 고마워서 보낸 편지도 있으니 빌립보서가 대표적이죠. 자, 그러면요,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는 흠이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면서 기쁘다라고 한 것인지요? 아니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문제이며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등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번역이 두 개입니다. 한글개혁과 개혁개정과 현대어 성경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합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은 좀 부드럽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돌려 얘기합니다. 근데요, 현대 성경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라면서 뭔가 문제가 있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서 현대어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I beg you to stop arguing. 더 이상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이 바울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교회인 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세웠죠? 루디아의 집, 자색 장수인, 옥감 장수인 루디아의 집인데, 루디아가 이름이 그렇죠, 여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여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이 있으니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들은요, 바울에겐 동역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두 여인이 물심양면으로 바울과 함께 했고요. 또한 교회의 여성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함께 사역했는데,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둘이 막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다가 갈등이 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이 이것을 편지에 언급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유오디아 편, 순두계 편으로 갈라진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관계에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관계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사람은 모두 흠이 많고요, 약점도 많고요, 단점도 많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보통 가정이겠죠. 근데 이유는 이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며 가장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가족도,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고 가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 완벽하시고 우리의 천국은 완벽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음은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았지만 흠도 많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르기까지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다르기까지 하니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야 이런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들은 덮어갑니다. 용담이 되지만 교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지만은 사실 가족만큼은 사랑하기 쉽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 영적 가족 되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은 당연하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 보셔도요, 다툼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이죠?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자,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자라고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 에서와 야곱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세도요, 누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과 갈등이 있었고요. 요셉은 거의 일방적이지만 형들과 큰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바나바와 갈등 때문에 헤어지게 되니 마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갖고 계시겠지만요, 이 땅 가운데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사이는 갈등이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하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그러면요, 이겁니다. 한쪽이 참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순간이 많이 왔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느 순간 트리거, 도화선 되어서 펑 터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교회 안에 갈등은 있다라고 그냥 당연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 중에서 약점과 단점과 흠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왜 저래? 나 시험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너는 틀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데 내 관점에서 너는 틀려 라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몸이 너무나 아픈데 내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 안 갑니다. 약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더 나빠지겠죠. 근데 내 아픔을 인정해야 약도 먹고 병원에 가듯이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다름도 있고 약함을 인정해야 그 다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두 여인의 갈등을 보면서 본인도 갈등을 가졌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선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건 제가 본문을 좀 다르게 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에게도 두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바울은 뭐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도 괜찮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기쁘다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두연의 갈등 보고서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았겠죠. 두연의 갈등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저러지? 저 두 여인이 다투면은 교회가 어려울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래, 약한 인간에 불과하지 라는 치가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겁니다. 근데 두 마음이 있는데요, 그 두 마음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바울이 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말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말씀, 자, 좀 길지만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입선 저 여인들, 그 두 여인입니다. 도우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두 절 말씀에 온통 긍정적이며 축복의 말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명의 갈등 때문에. 하지만 그의 말만큼은 사랑이다, 사모한다, 너희는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도와주어라, 너희 이름의 생명책에 있다라면서 두 여인과 교회를 축복해주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지만은 그 마음이 어떠하든 바울은 우선은 말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서로 생각을 읽을 수 없고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안 보이니까. 만약에요, 생각이 다 보이고 마음이 다 보이면요, 큰일 납니다. 이 마음 속에, 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그게 투명하게 보인다? 그러면요, 관계 다 깨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어떠하든 우선은 긍정적으로 복을 빌어 주어라. 물론 말을 할 때 표정과 말투와 행동에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겠지만요, 그냥 느끼는 겁니다. 혹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은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원래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고, 우리가 최소한 말이라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요, 그 오해를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실 때요, 뭐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 뭐 시험받았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는 보통 말 안 합니다. 나 저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이 느껴져 라고는 보통 얘기 안 합니다. 보통은 어떤 행동들이죠. 그 행동 때문에, 특별히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한 그 말이, 툭 던진 그 말이 상대방에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도 해보고 책을 보게 되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새 마음, 내 마음,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지만 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겠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말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입을 열고 그 입술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왕이면 세워주고 축복되고 좋은 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시면요, 날 때부터 눈먼 청년이 있는데 제자들 어떻게 말하죠?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같은 사건인데요, 말이 다릅니다. 한 여인이 가는 중에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복되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주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인 힘. 2절 말씀에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인 힘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 서신 보면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바울을 바울로 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뀌어진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제가 모릅니다. 추측할 뿐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왜? 로마서 7장 말씀 보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즉 바울도 그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두 마음이지만은 그의 입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축복하고 빌립보를 축복하고 모든 성도에게 너희는 나의 기쁨이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주님 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가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인다음에 우리가 성장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린 변화하고 성장하고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되게 연약하거든요. 제가 좀 주제가 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이성적이야, 참 논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요,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얘기했을 때 화부터 납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막 공격하는데 괜찮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리 오래 했건만 지금도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친구가 나를 공격하면은 화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보이셨고 약속을 하셨건만 에서가 두려워서 다 떠나보내고 혼자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름하죠. 하나님의 사자와.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라면서 본인의 약함과 약점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상한 10년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제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도 있고, 혹 마음은 정리가 안 되었지만은 최소한 말만큼은 그 가족에게, 그 지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과 말이 똑같으면 좋겠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말만이라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생길 것이며,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 마음이 안 흔들었을까요? 조금도 끄떡하지 않았을 겁니다. 흔들렸겠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미워했습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형들이 왔는데도 모른 척했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고 베냐민만 데리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요셉 마음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요셉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을 치고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변합니다. 복수하지 말아야지, 좀 이따가는 이해해야지, 좀 이따가는 용서해야지, 그리고 결국은 형들 애굽으로 오십시오, 제가 섬기겠다라고 말하니 그의 마음과 언어가 조금씩 바뀌어짐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갈등, 우리의 다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다름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해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단언하고 믿기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며 주님이 함께한 능력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요, 앞으로 뭐 가정 안에 혹은 뭐 교회 안에 아니면 친구들끼리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하지 라고 여기실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다시 얻으시고 사랑 가운데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섬기심을 통해서 갈등과 다름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모두도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을 생각하며 말하자.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이 없길 바라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혹 갈등과 아픔과 다름 때문에 혹 힘드실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마음에 위로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입술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